제가 미국에 와서 그 많은 교회들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오늘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나오니까 지금 가정의 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옛날 거 다시 기억을 하고 고맙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손님이 왔어요. 이제 그 엄마가 정성스럽게 과일을 이제 손님을 대접하려고 깎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6살 딸아이가 자기가 그 과일을 손님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면 그 과일을 갖다 주면서 변변치 못한 과일이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 딸아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손님 앞에 내려다 놓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변변치 못한 손님이지만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마 그 방법대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되겠죠. 변변치 못한 말씀이지만 은혜롭게 드세요. 만약에 6살짜리 아이가 설교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변변치 못한 교인들이지만 은혜롭게 드세요. 오늘 교인 그리스도인에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만약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왜 그리스도인이죠? 그거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그 해마다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 센서스를 할 때마다 이제 종교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통계는 날 늘 기독교인으로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가?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한 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cultural Christian이다. 문화적 기독교인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기독교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리처드 다킨스라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체 물리학을 가르치는 그 사람 아주 공격적인 무신론자예요. 가장 아마 보이스트러스한 그런 무신론자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오래전에 쓴 책,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 망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마치 무신론자들에게는 성경 같은 어떤 그런 책인데 그 사람도 한 번은 자신은 문화적 기독교인이다. cultural Christia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기독교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아마 성경에 대해서는 보통 그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문화적 기독교인들.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지만 신앙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주일날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거든요. 제 친구 목사 아주 신앙주 아주 보수적이고 교회도 목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식이 셋인데 둘은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한 아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몰라서 의아하니까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그걸 거꾸로 해서 안 나가는 예수님은 믿지만 안 나가는 그 교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믿지만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뭐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까지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저는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자신이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거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제가 몇 달 전에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했죠. 신으로 정리했죠. 기억나세요? 뭡니까? 예, 믿음과 고맙습니다. 믿음과 확신이죠. 믿음과 확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확신만으로는 완전한 기독교인을 만들지 못하죠. 헌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렇게 확신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바로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을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데 나는 내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 왜 기독교인이 됐고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그건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방법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군중이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도 한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다 끝나고 나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고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셔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같은 제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의지와 제 생각, 제 결단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불교 신자 아니에요. 저는 무신론자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왜 기독교인인지 그거 함께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말해주는 최선의 책이라고 저는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소망,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 그런 것들을 느끼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그 미스테리어스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걸 보면서 바로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저 자신을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기독교인들 보면서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았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로 발견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사람 수없이 많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잘 알아요.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나고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들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 때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세대는 아마 알 거예요. 이어령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씨.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 당시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알려진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대학이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친 분이지만 사실 그분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로 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저술가로 또 그리고 좋은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72세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낸 거죠. 72세의 나이에 그 지성인이 72세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죠. 저는 그분을 한국판의 C.S. 루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가 그런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세계적인 그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56세 될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 숨기지 않고 그 보이스를 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보이스를 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단지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저술을 시작을 해서 그가 쓴 책들 가령 Mere Christianity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쓴 나니아라고 하는 그 소설 이게 기독교 주제거든요. 그런 책들을 쓰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저는 그래서 이어령 씨가 72세 특별히 그분이 딸이 있는데 딸이 한국의 작가 김한길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로여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0대 중반에 암과 투병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암으로 죽게 돼요. 근데 이어령 씨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가 이제 왜 하나님을 믿는지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글들을 쓰면서 이제 그분이 한 주제가 그분이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삶은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성공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힘들고 애처로운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였고 지금은 내 삶은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난 분들이에요. 지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명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 저보다 나은 사람들, 저보다 잘난 사람들,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저보다 가진 것들이 많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간 그런 거 보면서 새로 힘을 얻고, 또 그래서 저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주저하지 않죠. 세 번째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저는 1960년대, 70년대에 제가 자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 천안 시골 쪽에서, 저 촌놈이에요. 그 시골 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자랄 때 저희 가정은 대부분의 다른 가정들처럼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제가 자랄 때 저희 가정이 유일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제 형제 4명, 저를 포함해서 6 형제 가운데 5명이 목사입니다. 목사였거나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제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적인 부모님이었겠다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가장 나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정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은 제 형이 13살 위인 그 형이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목이 교회에 갈 곳을 보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가 이제 그의 5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 아버지는 그 기독교 신앙을 아주 혹독하게 반대했던 그런 13살, 14살 그런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 유일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제 친구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친척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 제 가정만이 유일하게 기독교 가정이었죠. 바로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제가 15살 때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농번기,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농번기와 농한기, 겨울에는 주로 할 일이 농사 짓는 사람들 할 일 없기 때문에 주로 집회가 이제 겨울에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에서 마지막 주에 그 해의 마지막 주에 부흥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 약속사가 한국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과 그 교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자신에게 리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제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서 몇 년 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또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그것에 했던 그런 적이죠. 가난한 집, 당시 모든 대부분 가정들처럼 그런 가난한 집에 아버지는 술에 늘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아들만 6이었던 그 가정에서 모든 형제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있었고 제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저가 이제 그 암투병을 5년 이상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죠. 제 경험들, 제 깨달음. 네 번째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윤리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서 기독교가 들어갈 때 그 나라, 그 사회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이제 더 나은 그러한 사회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이 바로 거기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피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150여 년 전이었죠.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들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이 가장 그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 나라의 관리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제 그 대부분의 관리들이 다 부패해서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는 그것에 말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그런데다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국을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더 이상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1885년 그 천주교는 그보다 1세기 전이었죠. 천주교 미셔너리들 그리고 150여 년 전에 그 미셔너리들이 미국이나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한국 땅에 들이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있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빛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되어가면서 한국 독립 역사에서 숫자는 작았지만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이 역할들을 했던 사회에 그 불꽃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bad 크리스천들이 있죠.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완전히 탄식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진리가 디스톨트 됐던 그런 역사들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거 있죠. 최근에 그런 것들을 더 한국에서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안타깝고 힘들지만 훨씬 더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윤리로 사회의 부패와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지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주저한다. 어리석은 자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그 상황을 그런 것들을 많은 물음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이 기독교도 바로 그러한 딜레마에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금 곁으로 나간 적이 되지만 거기서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윤리 저는 그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함께 들어가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인도하고 그 사회를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 저는 바로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세계가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삶에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리더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다른 말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미래와 영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바로 그것. 죽음이 해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까? 죽음이 해도 삶이 있습니까? 불행스럽게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그 영원한 삶으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죽어봐야 알겠죠. 하지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으로 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것.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희망과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 이유. 성경 때문에, 그 다음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 저 자신의 경험,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 윤리,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This is what I will stake my life and eternity on. That. Your life, your future is at stake. This is the time to decide. This is the time to receive the invitation from Jesus. And start your life. Your life for eternity right now. Make a decision.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 선택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바로 그 믿음으로 제가 죽는 그 날까지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